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함을 통하여 번뇌가 심해졌고 그건 사울의 신하들도 충분히 알 정도가 됐습니다. 걱정한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참 딱했던 것이죠. 자기 통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가 똑바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 탈 줄도 알고 용사의 기계가 있고 무용과라는 말은요, 무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윗 그러면 그냥 그 물맷돌만 돌릴 줄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그 무기 든 자, 호위무사가 됩니다. 그 말은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변이 준수하다는 말은 말도 아주 잘한다는 거죠. 그냥 수금만 타는 게 아니고 사울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딱 필요한 사람, 그렇게 딱 필요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지금 치명적인 부분, 치명타를 입게 됐죠. 악령이 임했다는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또 다윗입니다. 이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이렇게 말을 할 만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울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새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실어서 보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건 데리고 있어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가 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 됐습니까? 다윗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는데, 이 악령이 임한 것은 사울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여 놓으신 대로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찍부터 궁에 들어가서 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도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보면 전쟁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적인 조예도 깊고 구변에도 능하고 신앙도 좋고, 그걸 궁궐에서 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가게 하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과 무서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결정하신 것은 끝내는 그쪽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놓으시고 사울에게 임하게 하신 그 악령 하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이 다윗을 위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